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서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세상은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닥쳐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기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삶을 기대하며 우리의 날들을 보내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삶이 우리의 날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도록 하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고 기드온이 백성을 불러 모으게 되죠. 그러나 기드온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2번이나 표적을 보이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설득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기드온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에게 표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설득하여 그가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끊임없이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줄이시는 내용이에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으니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에게 아직도 백성이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해 그들을 시험하여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들만 데려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이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서로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자 핥아 먹은 자는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구원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현실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있음에도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인생의 경쟁력이 생기고 내 삶의 이 불리함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한 탐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능 등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아합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진 자였어요. 왕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에 나봇의 포도원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가진 포도원을 보는 순간 그는 그곳에다가 채소를 심어 자기 밭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것이 조상의 유산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파는 것을 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죠. 이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했다는 이 분노와 속상함으로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가 나봇으로 인하여 꺾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분노와 속상함을 견디지 못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죠.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러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해서 화가 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세벨은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일어나 음식을 먹고 마음 편하게 있으면 내가 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곳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죠.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씌워 그를 바깥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대로 나봇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이후 나봇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합은 벌떡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나봇이 살던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가지고 있음에도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왜냐? 더 많이 가져야지만 인생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불안과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더 많이 채워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이 갖기 위한 경쟁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본문은 더 많이 가져야만 이길 수 있다, 더 많이 가져야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과 달리 덜어내고 줄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모으고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에 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구원하였다고 할까 함이라.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군사가 많다면 백성을 돌려보내는 일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가 많고 넘쳐나면 뭐 몇 명 정도 돌려보내는 것, 몇천 명 정도 돌려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반면 미디안의 군대는 약 13만 5천 명 정도 되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군사가 부족하니 더 모으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이 스스로 자랑할까 걱정되니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 라고 하세요. 지금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해요. 4대1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기드온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4대1의 싸움이 무려 13대1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백성이 많으니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라고 하세요. 이에 기드온이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개와 같이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울 300명.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수입니까? 오히려 이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흠집도 내지 못하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만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돌려보내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돌려보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줄이고 덜어내면 이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쌓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점에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전쟁에 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많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300명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를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 등 마치 이와 같은 것들이 구원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 등 행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잘 드러내고 계시죠.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밝히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점에서 본문은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두 부분에서 말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군대의 수를 줄이는 목적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군대를 줄이시는 목적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나 노력이나 그들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이나 군사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나눈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현실적으로 전력상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미디안의 군대는 약 13만 5천 명인데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으로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군대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모으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4대 1이나 되는 이 군사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쉽지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외적인 요인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구원을 결정짓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수적인 요인이 구원의 열쇠가 아니라 수가 많건 적건 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유다를 압도하는 그들의 침략은 유다를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여호사밧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백성을 모으고 백성에게 어떻게 전쟁에 임할 것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항전의 의지를 불태울 것인가를 그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서서 기도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과 마온 사람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고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향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기드온에게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그들이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여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사실을 알도록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사람이 이뤄낸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나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의 결과물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백성이 많은 즉 돌려보라고 하시는 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알려줍니다. 본문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난 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10,000명만 남은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것으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물을 손으로 떠서 서로 핥은 자는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9,700명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들 중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 사람들은요, 경계심이 탁월한 용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뽑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들의 탁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300명이 얼마나 뛰어난 용사인가, 이들이 얼마나 경계심이 높은 자인가, 뭐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이 세상의 조건이나 능력, 어떤 상황적 변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 탁월한 용사이고 대단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5명, 6명과 싸워서 이기는 일은요, 영화 속에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요, 한 명이 수십 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10명과 싸워서 이긴다, 20명과 싸워서 이긴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 가능할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두가 불가능할 것처럼 여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라는 신적 선언인 거예요. 너희는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적들을 보며 모든 것을 계산하고 판단하지만 나에게는 그것들이 무가치한 것이다.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단지 구원할 뿐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300명이 대단한 용사이며 일등벽이라고 해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싸움을 가능한 싸움, 승리하는 싸움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주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300명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여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며 실행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데리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이나 어떤 것도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를 통하여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언제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300명은 너무나 작고 부족한 수입니다. 누구도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능력이 탁월하고 대단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생각처럼 뛰어나거나 탁월하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언제나 부족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외면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위대함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구원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 가운데 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구원의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의 주체이고 실행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나 전력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순간 그분의 주권적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되니까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불리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리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작고 연약한 자들, 볼품없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위대함을 나타내셨죠. 대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고 용맹한가는 그런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순간 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절하고 참혹한 패배만이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 결말인 거예요. 반면 우리는 절망적 현실, 불리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서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위대하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불리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리한 현실을 바라보죠.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결론을 내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리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불리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자 그들 또한 말씀을 듣고자 그곳에 모여 앉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시대요. 그러자 빌립은 여기 있는 각 사람이 빵을 조금씩 먹는다라고 해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여기 하나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들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앉게 하라 라고 하시며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시게 되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못 봤기 때문에 주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에 언제나 있었어요. 병을 고치시는 현장, 귀신을 내어쫓는 현장, 예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그 현장마다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수에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문제, 불리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세요. 이는 예수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넘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현실보다 더 놀랍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분의 구원을 이뤄가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불리한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나? 내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나? 사실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면요.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목사님 저도요. 문제 앞에 있을 때 사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현실적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요.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이 문제를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묶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리한 현실을 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므로 현실의 위기와 문제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현실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져올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며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시험하신 후에 물을 핥아먹은 자들은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남은 백성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시죠. 이는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두 부분에서 알려주죠. 첫째는 군대를 줄이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줄이시는 목적은 그들이 교만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오직 겸손히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선언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적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에 의하여 어떤 변수나 상황이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한 주체와 실행자로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힘과 능력이나 자기의 의지나 결단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불리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불리한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심에도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처한 불리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가져올 그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지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리함을 초월하여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편하고 쉬운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불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가장 쉽고 놀랍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니까요. 그러므로 불리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뜻하신 바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그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